열왕기하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이 사라진 북이스라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지는데요. 왕의 찬탈을 위한 치열한 전쟁터로 그 왕국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자는 이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보다 힘 있는 주인의 손으로 옮겨 다니게 되어지죠. 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북이스라엘은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왕조가 아니라요, 혁명을 통해서 왕에 등극하게 되어지는 나라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사명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혁명에 따라,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의 방향성을 정하며 나아가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힘의 논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는 공동체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집단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이 공동체에게,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하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어지고요. 오늘 이제 남은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겠죠.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속한 사회의 질서에 순응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 일부분에 속해서 무난하게 오늘을 보낼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특별히 악을 더 행하거나 내가 악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전과 같은 무난함으로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러한 기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며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떤 특정한 순간에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우리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을 그 순간만큼은 나의 삶의 주변부로 밀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려는 이러한 시도가 우리 안에 계속되어질 때, 언제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내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을 통해 열왕기 기자는 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에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결말을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북이스라엘이 걸었던 패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동체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내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히고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